4권 7과입니다. 4권 7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 7권 4과 4권 7과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광고를 하나 제가 까먹었는데 부탁한 건 아니고 지난 화요일 날 성경 통독 어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또 맛있는 강의를 듣고 또 이 순별로 이게 조별로 다 모임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련회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파라마타 이 자리에서 합니다. 몇 시죠? 3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오시고 미처 오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적 주제를 보니까 주의 백성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예? 이스라엘과 한 약속이고 다윗과 한 약속이고 다윗의 가문의 한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이뻐지고 행복해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뻐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지는 거죠.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천인공노할 만행과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이 다 메꿔주시고 커버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다윗 왕이지, 만약에 여러분 정치인도 한순간에 가잖아요. 다윗도 한순간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해서 붙들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이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물론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 수준이 높으세요. 크게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예, 여디디야. 따라하겠습니다. 여디디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근데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또 어디 있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정말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정실 있잖아요. 정실. 진짜 부인, 원래 부인.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 시편의 노래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절에 낳은 아이가 아니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고 어떤 아이예요? 밧세바와 낳은 아이예요. 그 첫 아이는 죽고 둘째로 낳은 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시면은 그 죄가 생각날 텐데, 그걸 보면은 야, 하필이면 많은 너의 처 중에 하필이면 그 많은 아이 중에 이 아이, 하나님이 그 아이만 생각하면은 그 다윗의 허물과 밧세바와의 그런 수치가 생각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딱 져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색안경을 끼고 보자면 불편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평생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여러분, 모든 부모님,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 아이를 키워보고 사랑합니까? 얘가 사랑할 만한 애인지 똑똑한 놈인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키워보고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낳는 순간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식이에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 한번 미워해 보세요. 미워지지가 않지만 여러분 한번 그 아이를 미워해 보세요. 그 아이는 결코 사랑스러워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해갖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엄청나게 부어지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써야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어진 사랑을 발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물찾기예요. 그게 말씀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이 부어졌고 어마어마한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예배고 그걸 발견하는 게 묵상이고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게 신앙이죠. 내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딸이 돼야지. 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더 많이 봉사해서 하나님의 이뻐하심을 독차지해야지.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부어진 사랑을 보세요. 이 솔로몬에게 부어진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눈, 특별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여러분, 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 지혜 하면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네? 안 나오세요? 시편 136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 위에 땅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동적으로 나오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우주는요, 물리학으로도 어떤 과학과 수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이 하늘 안에, 이 우주라는 거 안에 지구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늘과 우주를 지으신 이 하나님은요,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지혜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근데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를 구했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위대한 리더를 만들까요? 높은 지능, 인류 교육, 카리스마 있는 성격,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업적 등 많은 것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훌륭한 리더를 만들 수는 있지만 위대한 리더십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다니엘 골먼은 자신의 저서 감성 지능에서 높은 지능 지수나 탁월한 성적이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감성 지능이란 자기 감정 인식, 자기 감정 조절, 자기 동기부여, 공감 능력, 대인관계 기술 등 5가지 능력의 총합입니다. 골먼이 분석한 근거 표시를 종종 놓치긴 했지만 감성 지능의 5가지 능력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친 바다에서도 항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지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잠언, 지혜의 책은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거기에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1장 7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하느니라. 예? 제가 시편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잠언 1장 7절 이 말씀을 보면 지혜란 경외할 대상을 경외하고 그리고 멸시할 대상을 멸시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할 대상을 멸시하고 멸시해야 할 대상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분별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분별해야 인생이 거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가치로운 건지 가치롭지 않은 건지 분별이 안 되고 가치롭지 않은 것을 가치롭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 바람 같은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모래 위에 쌓은 인생, 그렇죠? 허무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눈인데, 특별히 여러분 경외할 것을 경외하고 멸시할 것을 멸시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온전한 가치 분별의 기준이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허락해 달라고 설득하는데 나의 힘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써야 된다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좋아하실까? 그게 나는 과연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 싫어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좋아할까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진짜 리더는 그런 지혜가 있는 리더다라는 겁니다. 역사상 위대한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을 훌륭한 리더로 만들었을까요? 뭐가 리더를 훌륭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예. 모사, 뭐 그다음에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처세술, 뭐 이런 요령. 근데 아무튼 오늘 주제는 지혜니까 오늘의 주제에 합당하게 사람을 리더를 리더답게 만드는 것 지혜다. 지혜다. 근데 가만 보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냐면 누굴 리더로 세우냐 인정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예. 지혜 있는 사람한테 결국은 물으러 가고, 그가 이 모든 이 상황들을 정리하고 리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지적인 재능이나 철학적인 통찰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면 모를까? 스스로는 지혜를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냐면 잠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 그 모든 걸 합쳐도 지혜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만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누구의 것이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는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면 책을 100권 이상 읽으면 생기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혜나 혹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동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물도요, 이렇게 점점 스마트해져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은 강아지를 기르는데 처음에는요, 이 강아지들이 먹을 걸 밝히잖아요. 엄청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먹을 거를 주면은 그냥 먹을 것을 떨어지기 전에 그냥 받아서 막 먹어요. 근데 이게 조금 크니까 이게 그 사료를 줘도 먹을 걸 줘도요 안 먹어요. 그리고 밤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을 때 가서 지가 배가 고플 때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라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아지나 동물도 뭔가 개선하고 조금 더 스마트해지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걔가 아무리 그 돈을 들여서 대학을 보내고 개인 교수를 해도 여러분 이 강아지가 풍어를 읊나요? 이 강아지가 천자문을 읽을까요? 이 강아지와 인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강아지를 앞에 놓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강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예전보다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똑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 어려운 공부한 사람들이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날고 긴다고 해도 정말 예전보다 똑똑해졌다고 생각해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럴 때 진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좀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정직한 눈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제가 전에 모시던 하 목사님은 뭐 나중에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시긴 했지만 박사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요 수많은 박사 부목사들과 동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경제인을 만나면 경제인에 맞는 대화를 얘기하고 그 얘기로 예수께로 진리 얘기로 성경으로 들어오고 정치인을 만나면 그 정치인과 또 딱 맞는 주제와 언어로 그들과 얘기하고 연예인을 만나면 연예인을 만나는 대로 참 신기해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여러분 그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시드니 대학 가서 구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 가서 구하는 게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한 가지를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얘기하면은요, 뭘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 뭐 얘기하시고 싶어요? 지혜를 구해야죠. 역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정답만 얘기하시는. 우리 허경 집사님은 뭐 구하시겠어요? 지혜를 아니 그 하나만 구하라고 하면. 네. 태몽? 해몽하는 지혜. 그렇군요. 그것도 지혜죠, 그렇죠? 지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를 구하라 그러면요, 무엇을 구할지보다는 얼마를 구해야 될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을 몇 개나 붙여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무엇을 구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비밀이에요. 있는 자가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게, 어리석은 자는 더 어리석게 되는 게, 그게 참 영적인 비밀인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가 지혜롭게도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지만 지혜를 얻기로 청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의 두 가지 측면, 자세와 목적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그 유명한 일천 번제죠. 우리는 이 일천 번제를 잘못 해석해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1000개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말 거대한 성대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복된 나를 나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그 꿈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시종 끝까지 복을 내리셨고 후사를 잇게 하셨고 내가 오늘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 백성은 심히 큰 백성인데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죠. 거기에 여기 표현에 이렇게 얘기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어디에서 오느냐면 잘 듣는 데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는요 잘 들으려는 마음이고 그리고 잘 듣는 데서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귀가 열리는 마음. 근데 여러분 말은 많고 학식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안 들으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말하려는 마음. 듣기는 듣는데요.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 대신 그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들으려고 하는 데서 와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리더십들은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리, 이 소문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소리, 진짜 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 진짜 내 내면의 소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듣고 판별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간청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학위를 얻듯 공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사 들어가죠. 시험 쳐서. 그렇죠? 대학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대학에서 사람을 뽑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와 학식을 얻는다. 그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얻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 기도에 임하는 솔로몬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자세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김면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 기도에 임하는 솔로몬의 자세를 살펴봅시다. 기도할 때 그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주목하십시오. 솔로몬은 큰 백성의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그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솔로몬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진면모를 알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직면한 과제를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에 닿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면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세는요, 겸손이에요. 자기를 아는 것이죠. 자기를 아는 것.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왜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 자신을 알라. 예. 그리고 그거는 그 그리스 어느 신전 앞에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일반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도 아주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아는 것. 근데 이 솔로몬은요, 자기를 살펴봤어요. 나의 한계를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 뭐를 아는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박사는요, 모든 것을 알아서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는 내가 모르는 걸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박사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 영역에서 내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성인이에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99.9% 가짜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학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에 많이 빠지기도 하죠. 회의론에 빠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으니까. 공부를 다 했는데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그냥 아무리 많이 책을 읽고 아무리 해도 그냥 문제는 원점이에요. 예, 그거를 누가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정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밤을 새워서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를 하는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돼. 진짜 이 세상에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요, 진짜 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의미 있는 학식이고 지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첫 번째 알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았어요. 나는 작은 아이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나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천박한 이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첫 번째로 알아가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작은 아이구나. 작은 아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전보다 더 많이 알아갑니까? 더 적게 알아갑니까? 예? 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적게 알아갑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적어지니까 그걸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나의 부족함을 많이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적게 알면 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자신의 진면모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진면모를 알면 그렇게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겠지만 막판에 가서는 그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다 말하는데 막판에는 누구를 신뢰해요?
내 판단을 신뢰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고 이제 결국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밑에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대신 자기가 생각에 의지해 살아가기 쉽습니까? 예? 어떤 영역입니까? 각자의 영역이 많겠지만 특별히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내가 이 부분에는 내 전문 영역입니다. 뭐 육아는 내가 전문 영역이에요. 밥하는 거는 내가 전문이에요. 뭐 회계하는 건 내가 전문이에요. 뭐 성경은 내가 전문이에요. 무슨 뭐 장사하는 건 내가 전문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은 그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전문 영역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문 영역인데 그 영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도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하영록 회장 팀하스의 그 하영록 회장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PS 31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PS는 그 저거예요. 잠언을 뜻하는 거예요. 잠언. 31은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언 3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31장의 그 지혜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이론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도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의 충고를 받았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픈데 전문가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어요. 그러면은 그 처방을 그대로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그런데 그 의사가 아무리 봐도 돌팔이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전문의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신뢰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하면 내가 죽겠구나. 내 생각대로 인터넷 찾아보고 내 뜻대로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뜻대로 갈까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만들었지만,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잘 준수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엉망진창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적은 뭐냐?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현상,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방법을 많이 아시고, 하나님은 3차원의 분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 20차원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 하나님은 길이 보이거든요. 홍해의 길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안 보여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는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의 창조주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의 태도와 연관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우리가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의 기도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 솔로몬이 기도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요청이긴 했지만 정의와 공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청한 동기가 이타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경건한 친구, 남편, 아내, 부모, 상사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자,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다죠. 특별히 이제 부모가 되는 것, 제대로 된 남편으로서의 지혜 필요합니다. 목사, 아들, 그리고 선배로서, 동역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요, 지혜를 구한 목적은요, 이타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지혜가 오는가,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게 맡겨진 대상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잔머리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지혜는 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여러분 매장에 오는 이 손님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돈 벌 것인가. 돈 벌어야죠.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언제 오느냐? 이타적인 목적을 가질 때 진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티마스의 원리, 그 기업의 원리도 바로 그예요. 나누는 회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처럼 정말 우리의 지혜를 나누고 우리의 정말 마음과 모든 것을 나누는 회사가 되자. 그랬을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타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런 마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굉장히 잘 아는 스토리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창기 두 여자가 있었는데, 창기 두 여자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상황 설정이 딱 되죠. 그 두 사람이 거의 며칠 사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 좁았나 봐요. 자다가 아이를 덮어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를 몰래 밤에 데려다가 자기 아기와 바꾼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근데 이건 내 아이라고. 네가 네 아이를 죽여놓고서 무슨 말이냐.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솔로몬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내가 그러면 너희가 서로 같은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거 내가 이 아이를 비록 양육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저 여인에게 넘겨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죽는 것만은 내가 볼 수 없다. 이게 엄마 마음이죠. 이게 진짜 엄마 마음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 여인은 뭐라 그래요? 죽여라. 반쪽에서 너 반 갖고 나 반 갖고 이렇게 공평하지 않느냐. 참
어리석은 여인이죠. 어리석은. 근데 요즘에는 이 얘기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또 아마 이 재판의 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서로 막 울면서 자기가 진짜 엄마인 척하는 그런 가증한 연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이번 첫 케이스니까 또 이 상황을 쭉 보면요, 솔로몬이요 오래 생각하게 하지 않고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딱 잡아서요 급히 몰아갑니다. 예, 이들이 쟁론하는지라 싸움을 할 때요, 그때 그냥 여러 생각하지 않을 때 딱 핵심을 찔러서요 모든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질질 끌면요 이거는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거 그때 무슨 뭐 지문이 있으면 혈액형을 무슨 검사를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단칼에 이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저는 이런 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넘어가서 세 번째,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왕상 4장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명철함을 주셨는데 그가 뭐를 말했다고 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우리가 잠언을 읽지만 여러분, 잠언 한 가지는 책 한 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아주 작은 영감인데요. 이 영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이 작곡자도요, 이렇게 막 하다가 어떤 영감이 탁 왔을 때 그게 곡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도요, 어떤 아주 중요한 모티브, 영감이 있어요. 그 영감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요. 예, 그 영감이 중요해요. 아주 작은 건데 머리에 번쩍하는 게, 그걸 이제 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3,000가지를 얘기했다는 거는요 3,000권의 책을 썼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시간만 있으면 이게 1,000년, 2,000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3,000권의 책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혜를, 이 영감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감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감을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영감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영감, 내가 육아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밥도 내가 요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예. 에헴 하는 게 영감이 아니고 인스피레이션, 이게 중요해요.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게요 99% 노력해야, 1%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노력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해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 없이 어떻게 아이디어만으로 승리를 합니까? 근데요, 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생각하지 않고 노력해요. 그냥 무작정 오늘을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방향이 없어요. 예, 꿈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구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에디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구가
의미 있는, 지금처럼 의미 있는 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밤에 한 5초 들어왔다 꺼지는 그 전구를 사고 싶으세요?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 정말 온 종일 온 밤을 대낮같이 밝힐 수 있는 전구를 만들고 싶다. 이 뉴욕 그 거리를 이 밝은 빛으로 대낮처럼 환한 아름다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어떤 작은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감. 그 영감이 탁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 필라멘트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수백 번 수천 번 도전하는 것이죠. 그 아이디어와 영감이 없으면 그 일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감인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감이 가득한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과학자도요, 왜 수많은 책을 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물론 지식과 정보를 얻죠. 그러나 여러분, 논문을 수없이 보는 이유는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요. 제가 땅콩 박사 조지 카바라는 그 인물, 이 전기를 읽는데, 그 사람이요, 땅콩 하나 가지고 300개의 특허를 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실험실에 뭘 갖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논문 들어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책 한 권 갖고 들어갔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 그걸로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금 인상보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임금 인상보다 더 필요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죽을 힘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여기 밑줄 긋고 죽을 힘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믿어요. 다 좋은 말이라는 걸 알지만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가장 지금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 지혜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돈을 벌기 전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이제 다음 주에 그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지혜가 임해야 돼요.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의 긴 레이스를 출발하기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그게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예를 썼는데, 돈을 중요하게 여겼던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죠. 나발. 이 사람은 참 이름도 좀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냥 다윗에 보낸 사람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 보낼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줘서 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즘 들어서 억지로 자기 주인에게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는 너희들한테 내가 내 고기와 내 물과 내 양털을 왜 주냐? 아주 조롱하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이 양들을 지켰고, 갈멜 지역에서 이 목양을 할 때 다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을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보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건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돈 번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 사는 지혜 필요하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볼수록 제대로 갖춘 왕이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삶은 진정한 왕을 갈망하는 완전한 지혜와 신실함을 고대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완전하신 왕을 가리켜 보입니다. 그분은 지혜로 통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가리키는 것은 무한한 지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을 한번 보고 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진정한 왕을 위해 살고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왕, 지혜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솔로몬을 보는데 정말 위대한 대단한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 만왕의 왕, 온 우주와 온 만민을 통치하실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왕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보배를 가졌노라. 여러분은 보물을 가질 분들이에요? 가진 분들이에요? 보물을 가졌는데 왜 인상이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놀라우세요? 여러분 진짜 보물 가진 사람은요 기뻐요. 여러분 통장에 1,000,000달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00달러.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 통장을 하루에 한 번씩 보실 거예요. 공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 보고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으면요 그 보물을 보게 되고 그 보물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같이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보물을 주셨어요. 그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보물 때문에 왜 기쁨이 없나요? 그 보물을 모르니까. 그걸 알아볼 이 지혜의 눈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내가 기뻐하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보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먹을 것만 밝히지 보석을 갖다 놓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보물을 밝히는 강아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런 강아지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물과 같은 존재를 보물과 같이 보게 해주시고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물과 같이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